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고 말씀 사랑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복된 선택, 생명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1980년대부터 Choose Life 하는 간단한 구절이 상업 또는 공공 선전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약을 복용하면은 뇌세포가 죽어간다. 결국 생명이 사그러져 들어간다. 따라서 마약을 버리고 생명을 택하라, 이런 뜻에서 Choose Life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어서 또 일반 기업들이 Choose Life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많이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에어컨을 선택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Choose Life라는 말을 이용해서 선전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류의 생명이 아니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한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30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찰나예요. 그때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새롭게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계명을 다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너희의 선택만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너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하면서 너희가 이제 선택하라. 그런데 권하는 바는 생명을 선택하거라. 그래야 너와 네 자손이 살아남는다. 그런데 그 생명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그 후에 상세하게 설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은 듣고 즐겨이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래야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그 생명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앞날을 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생명을 택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그냥 말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변함없이 앞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 하늘과 땅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기를 어려워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힘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생명이 아닌 사망이 올 것이고 복이 아닌 저주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과 고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이방인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거기에 같이 살던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봤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 잡족 중에 상당수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민족으로 동화돼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한쪽 구석에 불안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의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이방인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좀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여기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냥 관광객으로 온 이방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자, 남성 성불구자지요. 그래서 그 후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거라.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내 후손이 없다. 그런 말 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죠. 즉 New Testament. 그 테스타먼트라는 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구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그걸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약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한다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그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어떤 이름을 주시겠다고요? 영원한 이름. 이 고자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대요. 그것도 어디서?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그것도 그 이름이 아들이나 딸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귀한 이름을 주시겠대요.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히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이방 민족일지라도 또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택해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념물, 이름을 주시겠다. 그것도 내 집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 소굴토로 그렇게 변화시킨 역사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노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상을 뒤엎고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집은, 즉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진데 너희가 어찌 장사꾼의 소굴로 구렬로 바꿨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만민. 이건 모든 민족이란 뜻입니다. 한국 사람도 거기 가서 기도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남미 사람도, 이태리 사람도,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번제와 희생을, 즉 제물을, 제사를, 예배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하시고, 즉 하나님을 택하라, 참 하나님을 택하라, 그를 섬겨라 그러시면서 그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게 해당하는 명령인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보고 듣는 세계 모든 곳의 성도님들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주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러고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러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복된 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님께 연합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잡족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실제로 특정 인물들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 두 분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로서 가장 대표적인 분을 뽑으라 하면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는 그 찰나였어요. 다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뭘 정탐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기는커녕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그냥 은둔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이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곧 쳐들어오거나 정탐꾼을 보낼 것이라 해서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막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라합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정탐꾼인 줄 알고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른 바다로 건너게 하시고, 그러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그러고 맨날 같이 만나가 내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걸 다 듣고 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 다 전멸하고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됐던 걸 우린 듣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무릎이 우리가 흔들리고 녹아내릴 정도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구해서 내보내서 무사히 돌아가게 할 테니 나와 약조를 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이 매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만 특명을 내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절대 상하지 않게 하라 해서 결국 기생 라합과 그 일가가 다 생존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그때
스파이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합에게서,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거기서 보아스가 탄생했고, 그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에게서 이새가 낳고, 그 다음에 이새에서 다윗이 낳지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됐어요. 또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도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방 여인으로서 신약 성경에 이름이 3차례나 기록된 놀라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국 여호와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 영원토록 남은 그러한 여인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룻인데, 아까 위에서 족보에 룻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가나안 땅에 너무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거긴 흉년이 좀 덜하다 해서 그리 이주를 해갔죠. 가서 장가들을 보내서 며느리가 둘이 되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 두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고 흉년은 끝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두 며느리 보고 너희는 나 따라오지 마라. 너희 고향에 남아라. 이 나라가 너희 나라고 여기는 일가 친척 다 있고 너희 이 땅에 익숙하고, 그러니 나와 같이 돌아갈 생각 말고 다시 출가하거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그 중에 룻은 끝끝내 그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죠 물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머니의 땅에 함께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한 뜻을 표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못 말리겠다 해서 그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룻과 함께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까 족보에 나오는 보아스의 아내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그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혈통의 유대인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또 더욱 귀히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을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됐는데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 계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생각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요한일서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대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또는 왕을 세울 때 또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 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책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기름 부음을 주님이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건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어려워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데 성경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신학자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물어야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리가 다른 유명한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의 가르치심은 다 참되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을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또 이런 약속까지 주셨어요. 시편 25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생명을 택하는 큰 선택이 있어요. 그건 이미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선택할 일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즉 갈림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런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겠대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가르치시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러고 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늘 인도하시고 또 우리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복이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의 또 다른 복된 선택. 그러니까 큰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애에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게 복된 선택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보니까 마리아.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마리아가 아마 반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는 그 집안이었어요. 언니는 마르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던 그때 바로 이 베다니를 거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 또 나사로 마리아 집안이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큰 잔치를 베풀려고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뛰쳐들어와서 예수님께 한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쩔쩔매는데 주님, 얘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야 마리아야 나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음식 만들어 섬기는 거 물론 귀중한 일이에요. 그 일도 해야 돼요. 누군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 바로 내 말을 듣는 게 더 귀한 일이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어떤 일보다 하루 일과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먼저 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하신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된 선택이 될 것이에요. 자,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표면상으로는 지혜가 외치는 소리예요. 하나님 외에 지혜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게 듣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 날마다 그냥 성경 읽는 대로 깨달아지고 막 쏟아져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날마다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런 귀한 말씀을 때때로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어떻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시기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 큰 무리는 아닙니다. 큰 무리들은 모였다 흩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따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그 무리가 많을 때는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소리 한번 질러도 우렁차고한데 몇이 안 되는 적은 무리예요.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고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한두 개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적지만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라도 주님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인 여러분들이 바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큰 교회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오듯이 예배 한번 보고 오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는요, 남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욕도 먹고 이런 사람들을 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짜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더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말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아부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미국서 귀국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고, 그래서 내가 꼭 와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부를 해요.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부하는 목사,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은 좋아하고 칭찬을 하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욕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다 핍박도 받고 하는 너희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은 무리에 속하기를 힘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고,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초라하고 적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 적은 무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적은 무리에 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하는 그 예배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노라.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진정으로 적은 무리가 되기를, 적은 무리이기를 결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무리가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복된 선택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가장 큰 선택인데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한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선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적은 무리 가운데 속하기를 결심하고 그 길을 택하는 게 또 우리 성도들이 택할 복된 선택이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 같으나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복된 선택들이 또 남아 있어요. 자, 뭐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교만보다 겸손을 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항상 선택에서 선택으로 또 선택,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 부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분들에게 겸손하고 교회에서 겸손하고 이런 겸손을 여러분들이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불평불만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순진하게 살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쌓이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내게 주신 복을 세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로 찬송을 드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참 복된 선택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은혜가 되는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예배 가운데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미움과 다툼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복된 선택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혈육과 사람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하나님은 옆으로 밀어두고요. 세상 방식대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혈육,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 의지해요. 자기 일가 친척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그 사람 믿고 떵떵거립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혈육과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높임받기보다는 남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성도라면 남을 섬기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 그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이거야말로 복된 선택이다. 신앙은 이러한 복된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보다 겸손을, 불평, 불만보다 감사와 찬송을, 형식적인 예배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미움과 다툼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혈육과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리고 높임받기보다는 남들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신들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선택한 성도들만이 거짓 신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하고 스스로 적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불만이나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송을, 미움과 다툼보다는 서로 사랑하기를,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택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임받기보다는 섬김을 실천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우리와 같이 이 길을 택하고 함께 끝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